자, 다음 부활신앙을 이제 부인하는 겁니다. 15장. 이게 아까 얘기를 했죠. 예. 제가 서두의 부분에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혼이 구원되기 때문에 몸은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몸의 부활을 얘기하니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막 이게 믿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요. 부활신앙의 부인에 대해서 이 바울에 대한 처방은요, 바울이 어떤 처방을 내리냐.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필수 요소적인 것이다. 이래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이 죽음도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활이 왜 죄와 사망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이며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생명과 능력의 권한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몸이 다시 살아나심을 온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증인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사도들이 다 증인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만삭도 되지 아니한 그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나타났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기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에 보면 그 대속죄일에 제사장이요 들어가잖아요. 몇 번 들어간 줄 아십니까? 3번을 들어갑니다. 그날 하루에.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3번을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2번 들어갔다가 3번. 핵심은 뭔지 압니까? 들어가서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핵심은 뭐냐면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뭐라고요?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숨지고 있다가요, 이 발이 있잖아요. 맨발로 들어가거든요. 이 하얀 그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나올 때 뭐만 보면요, 휘장 밑부분에 조그맣게 보이는 부분, 그 부분만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슥슥슥슥슥 안에서 뭐 움직이고 있으면, 제사장님, 만약에 대제사장이 몬사라고 놓으면요, 그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중요한 거는요,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속죄가 핵심이에요. 살아나와야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만 딱 보고 있다가 발이 딱 나오는 순간, 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와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살아서 나오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서 말을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이에요. 그 때문에 부활은요, 뭐라고요? 속죄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용서함을 못 받았다. 그게 핵심인 부분입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유연성을 6번째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비유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하는 법. 아주 유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유연한지요. 사람이 꼬장꼬장하게 옛날에 원칙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유연한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언급했다는 거죠. 이 구약에서 언급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추수할 때 있으면 추수하는 곡식이 많은데 막 소가 엉엉엉엉 다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망을 탁 씌우는데 씌우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음 장요. 보통 이집트나 다른 지역에서는 추수할 때 소가 추수한 것을 곡식을 먹지 못하게끔 입에 망을 이렇게 씌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가 일을 하는 동안에 배불리 먹게 해주라라고 배려를 해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짐승까지도 다 여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 말씀은 뭐를 말해주냐면요, 소를 배려해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 목회자, 하나님의 일꾼. 영혼의 추수를 담당하는 사역자들과 일꾼에 대해서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그 영혼을 책임지는 사역자들을 잘 섬겨라. 망 씌우지 말고 줄 거 안 주고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헌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나 너희들한테 돈 받지도 않았고 자비라고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로 걱정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제발.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뜻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비유적으로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옛날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이 아주 자신의 내면에 녹아져 내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헌신했던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하고 그 교훈도 멸시하고 현재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도 적절한 후원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뜨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하겠거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주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자신의 종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종을요 자신의 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사역자는 주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판단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종은 주님으로부터 판단받지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율법에서 그런 것들 다 보장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이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이런 주님의 종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곡식을 밟아뜨는 소에게 망을 씌운 것처럼 말이죠.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요. 여러분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잘해주면 이건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는 거죠. 겸손히 주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면요.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사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우해도 뭐 되겠지 하고 당연한 듯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들을요. 정말 존경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한테 드리는 그 돈을요 급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례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례, 감사의 예를 표해서 드리는 사례비라고 합니다. 누가 급여라고 합니까? 누가 그걸 일로서가 합니까? 24시간 일하잖아요. 갑자기 전화 오면 갑자기 뛰어나가야 되고 장례 터졌다면 뛰어나가고 뭐 일의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9 to 6가 어디 있어요? 이 구절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말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참, 내가 참 구질구질해서 얘기 안 한다 하지만도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을 가르치는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자신의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곡식 뜨는 그 소의 비유를 통해서 참 유연합니다. 그리고 참 나이스합니다. 진짜. 재간둥이 대단합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이 자식들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라고 여러분들께 내가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또한 유연성은요. 지역적인 특성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달리기 비유, 맞죠? 운동 경기 비유를 철저한 자기 절제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달리기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걸 이 지역에서 했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용했다라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장 보세요. 그때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한 경기가 바로 이스미아라는 2년마다 열리는 이 경기입니다. 이게 이스미안 게임인데요. 이스미안 경기는 바다의 신 그 포세이돈 넘겨주십시오.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린도의 그 이스미아에서 2년마다 열리는 아주 인기 있는 운동 경기였습니다. 올림픽은요 4년마다 열리는데 이 경기는 2년마다 열린 거죠. 달리기, 높이뛰기, 원반 던지기, 투창, 레슬링, 지금 레슬링 하는 모습이죠. 그 5개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우승자에게 뭘 주냐면 올리브 잎 저런 걸 씌워주는 거죠.
예, 그걸 관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마 이게 이스미안 경기가 AD 49년에서 51년 사이에 열렸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이 경기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기를 보고 비유적으로 복음을 유연하게 적용해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지금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뭐 손흥민의 뭐 경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세속적이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세속을 가져와서 복음으로 쉽게 반죽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유연합니까? 지역적 특성까지 고려해서 탁탁 알아듣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무슨 소리인지 종교적인 용어 계속 쓰니까 못 알아듣겠죠.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렇게 알아먹기 쉽게끔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방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자,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보석을 발견한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도시에 오기까지 일정을 리뷰를 해보시면요, 감동이 옵니다. 참 눈물이 나지, 눈물이 납니다. 고린도 교회 오기까지 아까 말했죠, 사면타속, 스트라이크 아웃, 막힘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마게도니아로 막 가가지고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시잖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거절하잖아요. 이 거절감, 성령님께도 내가 뭐 거절감으로 다 거절됐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막힘은 뭐라고요? 거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게 열린다는 그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했는데 막혔다. 와, 새로운 뭔가 열리겠다. 더 좋은 게 내가 가시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좋고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도 아니고 그거는 저주도 아닙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결정한 곳이 마게도니아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인도한 거잖아요. 그러면 막 시온에 데리고 열려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에 간 그날 무슨 일이 납니까? 그날 밤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옷을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가지고 두둑게 팹니다. 그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아니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들어왔는데 이게 뭔 난리야.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와가지고 그 다음 간 도시 데살로니가 야반도주, 깡패들 몰려와가지고 야반도주. 그 다음에는요 아덴에 가가지고 아덴에서 했던 설교는요 바울이 했던 전체 설교에 있어서 금자탑입니다. 최고입니다. 서론, 브릿지, 본론, 결론 쫙 모든 설교 중에 아덴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가요 최고의 설교라고 모든 설교의 분석가들이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요 실패 중에 실패, 망작이 되버려요. 최고의 실패 설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울면서 가면서 고민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사역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실패를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실패가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레슨이며 하나님의 훈련이며 하나님의 교육인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쳤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쏘겠다는 그 실패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승승장구해가지고 멀리서 출발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멀리 와서 성공했던 이 성공 때문에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쏘기는 그 남자로서 망신도 그런 망신이 아닌 2번의 망신을 실패를 통해서 이삭을 바치는 그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실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바울의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꾸 성경 백독 해가지고 제가 넘어졌대도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봐야 되네요. 살면요 어떻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패와 두들겨 맞고 옷 다 벗기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바울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어떤 건지 알겠지?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신앙은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읽어보십시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다 그런 얘기 그런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아까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도만 전하겠다고. 내 수사학 그걸 어디서 수사학이 제일 발달된 그 고린도 도시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말 잘하는 그 도시에서. 너무너무 참 우리에게 놀라운 거죠. 모든 실패.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올 때.
그래서 모든 실패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막히는 등등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쫓겨나고 최고의 설교를 준비했지만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게 어디서 기인됐다고? 이 아덴에서 설교, 아테네서에서의 최고의 설교로 망작이 됐을 때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죠. 망해봐야 합니다. 저는요, 사람 구할 때도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일 안 합니다. 나중에 크게 실패하거든요. 실패를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거기서 더 깊은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로요. 내가 너희 그렇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이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말이 아니고 십자가구나. 십자가. 이때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죠. 실패가 아니고 레슨이고 교육이고 정말 귀한 걸 얻게 됩니다. 귀한 바울은 이때 진짜 중요한 보석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